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대를 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뭐 족보를 봐도 잘 모르는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기보다도 사실은 남편, 아내 둘 다 모두 결핍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내 삶에는 행복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졌던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간절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그 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한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선포의 기도이고 예언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고통과 아픔, 결핍 속에서 시작된 기도 생활이라 할지라도 한나가 오늘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3년쯤 지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를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의 과거에 여호와께 기도했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통곡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1장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과거의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울분으로, 격분됨으로, 원통함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눈물로 가득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여자, 그게 바로 저 한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결핍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27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 이제 불행의 끝, 눈물의 끝, 격분됨의 끝, 원통함의 끝,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만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고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된 인생을 살 것 같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진짜 결핍은 하나님을 모르는 결핍이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결핍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못한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그 결핍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응답을 받았는데 진짜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된 인간은요 끊임없는 갈망,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제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쫓겨다닐 때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고백했던 다윗의 위대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의 간절한 결핍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을 얻게 되니까 아이를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진짜 헌신과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고 또 드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래하려고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할게요. 제가 요만큼 또 요구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할게요. 제가 이만큼 헌금할게요. 제가 이만큼 이번에 작정하고 기도 생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요만큼만 하나님께 요구할 테니 노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당당히 요구할 자격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혹 이런 거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 내린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진짜 결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결핍,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결핍이었다고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시작되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기도하는데 와, 놀라운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아니에요. 통곡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건데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다. 어떤 기도로 시작합니까? 하나가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눈물의 기도가 아닙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여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통곡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요? 기쁨의 기도, 감격의 기도, 즐거움의 기도.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 즐거움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로 지금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즐거움과 기쁨의 기도로 가득 차 있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나 개인이 나는 이게 결핍되고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내가 의지할 유일한 반석,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해요. 한나가 슬퍼하고 격분되고 억울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세요, 이거 없어서 나 불행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반석,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거룩이고 뭐고, 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저 자녀 주세요, 나 이거 없어서 너무 불행해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한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독대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흔들었던 것은 나의 결핍을 채움받지 못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진짜 반석을 만나지 못한 그 결핍이었구나, 그 고백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 안에 결핍의 상태에서 드리는 간절함의 기도인가, 아니면 이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드리는 기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핍으로 비록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선포하는 기도가 강렬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렇게 역전의 기도예요. 역전의 기도. The prayer of reversal.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제가 이제 복음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그 성육신은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 나라로 연결했을 때 그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inside out kingdom, 그렇죠? 우리의 안팎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복음은 future back kingdom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긴 한데 이미 이루어진 삶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보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그래서 미래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지금 요 대목은 업사이드 다운, 원래 성육신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시 공간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공유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면서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업사이드가 다운으로 온 사건이긴 한데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은 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살면서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힘센 자가 다 가진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엎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 없는 사람들이야. 가난한 자, 줄인 자, 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4절부터 10절까지 노래해요. 주님의 역전의 은혜, 우리의 역전시키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노래해요. 자, 4절부터 보세요. 용사의 활. 용사의 활은 강한 활이고 능력 있는 활이고 적을 무찌르는 그런 활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꺾이고 넘어진 자, 엎어진 자, 소망 없는 자, 힘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강력한 왕으로 보이지 않고 겸손한 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나약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삼아주시는 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세운 왕은 약간 세상 기준 같은 왕이에요. 남들보다 키 크고 좀 힘 있는 자. 근데 그 힘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이 사울은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무너져 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음 왕 다윗을 선택하고 사울을 버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울이 결국은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노래를 애가를 만들잖아요. 그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용사의 활이 꺾였다고. 활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조차도 아들 대열에 끼지도 않고 사무엘에게 보이지도 않는 좀 무시받았던 그런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부유함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줄인 자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배부른 자는 오히려 줄이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뭐 한나는 7은 낳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하게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나는 우리 2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또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나가 그냥 나 아들만 주세요. 뭐 아이가 없는데 자녀를 좀 생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 가지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갔던 이 한나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던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결핍 가운데 있었던, 눈물 가운데 기도했던, 격분 가운데 원통함으로 기도했던 이 한나의 입술을 이런 놀라운 기도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나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그냥 읽을 때마다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무슨 선포냐면은 부활을 노래해요.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노래해요. 이미 죽었던 저희들이 한나와 같이 생산 능력이 없었던 자가 생명을 갖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역전 인생, 연약한 자가 강하고 가진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세상 방식의 그 가치관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런 역전의 삶, 그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깨진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이 역전 인생, 우리 크리스찬의 역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역전 인생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진하게 만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요함을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가치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 없어가지고 주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한나의 입술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한나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2024년도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룩과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나의 기도의 삶을 보니 기쁨으로 가득 차 있네,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고백으로 가득한 기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더 놀라워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저희를 진토에서 새롭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그냥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자로, 제사장 같은 자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게 복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고요. 한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으로 소망하는 선포적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한나는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거에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내가 원하는 것, 내 결핍,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찾던 자에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공동체를 향한 기도자로 변화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우리 세 번역을 보면은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과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서 인간의 왕을 세우지만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진짜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승리의 기도를 한나가 해요. 그래서 10절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기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요, 이 영적 대결 구도 속에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한나가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가는 인생은요,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의 편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하늘 보좌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한나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해요. 예언자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사사시대가 끝나지도 않았고 사무엘 지금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후반부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찬양 기도를, 찬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직 코앞에 이제 얼마 있으면 왕정시대가 될 건데 그것을 한나가 이 기도 가운데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알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지금 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주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결핍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지라도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고백은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그런 기도인지 언제 알게 되었는가? 이 기도, 이 원형의 이 한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됩니다. 마리아의 찬가, 자신의 이 처녀의 몸속에서 한 아기가 잉태되고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노년에 지금 한나와 같이 아이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 역전의 인생을 마리아가 거의 유사하게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찬가로 완성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요, 기도요,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어두웠던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자 했던 그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는 그 왕정 시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로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어둠의 시대를 청산하고 빛의 시대, 죽음의 시대를 청산하고 생명의 시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바로 이 한나의 역할을 했고요. 이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언적 기도의 주인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처음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계획되었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한나 시대에도, 그리고 마리아로 인해서 태어난 예수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자리는 나의 통곡과 눈물, 결핍 때문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이 연약한 입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전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증인의 기도, 선포의 기도, 예언자적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기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더 이상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이 결핍의 문제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로 진정한 예배,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나에게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어 고백했던 한나,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 놀라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랍게 기도하는 자로, 놀랍게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보면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고 혹여라도 눈물의 기도로 시작될지언정 격분과 원통함의 기도로 시작될지언정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가 드리는 영광과 능력과 예언자적인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정말 결핍의 문제에서 맴돌고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불행했던 한 여인을 이제는 위대한 족장시대의 사라와 같이 라헬과 같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의 기도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기도 또한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물과 통곡과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영광과 성화함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도 이 결핍의 문제로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결핍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지금도 주님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늘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실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